2019년도에요. 세상은 워낙 이제 이상한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인도 얘기입니다. 인도에 27살 된 라파엘 사무엘이라는 청년이 이제 변호사인 부모를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왜 날 낳았냐? 왜 날 낳았냐? 어찌 생각하면 좀 황당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청년의 판단에는 자신의 선택만이 아닌 자신의 삶에 대한 의문과 반항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정도의 차가 있을 뿐 그런 이제 느낌들, 생각들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기억나시지도 못하시겠지만 사춘기 지나면서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라든지 내가 사는 환경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부모에게 표현을 하든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든 왜 날 낳으셨어요? 이런 생각들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살다 보면요, 우리가 짐지고 가는 현실이 참 만만치 않을 때 나는 왜? 혹은 나만 왜?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삶의 현실이죠. 자, 오늘 본문은 성탄절기에 우리가 설교하는 익숙한 본문이죠. 근데 목자들에 대해서 밤에 양떼들을 지키더니 라는 구절을 통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외롭다든지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우리가 들었던 설교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전에 목자 얘기를 한번 성경의 목자가 뭔가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잊어버리셨을 것 같으니까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진 목자의 이미지는 굉장히 동화적이죠. 푸른 초장에 점점이 흰 구름처럼 떠 있는 양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나무가 하나 서 있다고 하면 그 그늘에 누워서 풀피리를 불고 있는 어떤 목자의 모습, 전혀 성경이 얘기하는 목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별로 만만치 않은 그런 이제 현실 속에 있는 것이 목자입니다. 물론 이제 광야에 살면서 가업으로 목자를 했던 유목민들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도시 근처에서 목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의 목자는요, 쉽게 얘기하면 불가촉 천민입니다. 불가촉 천민. 또 환영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이죠. 이류 삼류도 아닙니다. 아예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 대한 평판은 쉽게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남의 땅에 들어가서 양떼로 풀을 뜯게 하고 그 땅의 소산물들을 설적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죄인의 부류 중에 누가 들어가느냐? 당시 목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이미지가 덮여 쓰여 있다 보니까요, 재판이 있을 때 정인으로도 채택되지 않습니다. 증거 능력, 부존재의 존재,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람뿐 아니라 소나 나귀가 웅덩이에 빠져도 건져줘야 되거든요.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당시의 목자들은 그런 웅덩이에 빠졌다고 해도 건져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목자들이 요즘 말로 하면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바닥이었겠죠.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주 자명한 사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됐는데, 자기 양떼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제 자기 소유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당시의 목자들은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삭군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삭을 받고 양을 치는 삭군 목자. 만약 여러분이 저 같은 목사에게, 물론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직결되는 거 아닙니다. 개혁신학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들이 너무 그런 얘기를 해서 오해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저 같은 목사에게 목사님은 삭군 목자예요 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울그락불락하고 너 따라와,
뒤로 좀 가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 목자는 사꾼 목자였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서 예루살렘, 뭐 자세하게 설명하긴 그렇고요,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고용되거나 아니면 그 도시에 있는 권력자들, 부자들이 고용하여 삭을 받고 양떼를 지키는 그런 사꾼 목자였습니다. 사꾼 목자. 한마디로 목구멍이 뭐라고 합니까? 포도청이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라도 목자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편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의문이 있겠죠. 나는 왜? 또 나만 왜? 이런 느낌이 있었겠죠. 그게 아니면 아예 체념을 하고 살든지, 물론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광야에서 가업으로 유목민 생활하던 사람과 그리고 도시 안팎에서 목자 생활하던 사람은 좀 다를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당시에 광야에 있든지 도시 안팎에서 목자를 하든지 무시당하기는, 멸시당하기는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도시 안팎에 살면서 목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요? 광야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멸시당하는 꼴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적었을 것 같아요. 근데 도시 안팎에 살면서 오늘 베들레헴 지역 근처에서 목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매일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8절 말씀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밤에 밖에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당시 목자들은 진짜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됐거든요. 고역을 감내했겠죠. 고생했겠죠. 그러나 이들이 겪는 일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촉 천민처럼 마치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인간처럼 취급을 받으니 고생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놀란 일은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 안에 권력자도 있고 유력자도 있고 종교인도 많은데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 마라. 봐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다. 이렇게 하니 얼마나 당사자들로서는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소식을 전한 천사들의 말이 끝나자 하늘 군대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는 찬송을 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베들레헴 성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천시받고 멸시받던 나는 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왜 하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탄의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셨냐는 겁니다. 누가를 통해서 구원과 치유의 내용을 살펴보는 여정 중이지만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성경 해석하는 방법 한번 말씀드렸어요. 3인칭, 2인칭이 아니라 철저하게 1인칭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자, 조금만 살펴보시면 오늘 이 목자들의 삶의 어떤 부분은 우리들의 형편과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마치 목자들이 밖에서 밤을 새우며 양떼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저는 성실하지 않은 분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목회를 할 때 보면 세상 말로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인생을 갈아 넣을 정도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하지만 이 양떼는 삭군으로 결국 고용되어서 그렇게 양떼를
지켰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수많은 애씀이 온전히 내 것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니더냐 하는 겁니다. 아니더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나는 왜? 이런 의문이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처럼 그런 실존을 살았던 목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것을 통해 비록 그런 삶의 현실이 있다고 해도 너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너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놓치지 말라, 이걸 우리에게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레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 11절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한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길게는 설명하지 못하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가면 기독교 신앙을 압축해 놨습니다. 아주 압축해 놨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무시무시한 얘기인지 여러분이 만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세상 종교는요, 전부 다 절대자 앞에 나올 때는 네 자격과 수준을 갖추라고 합니다. 종교죠? 그렇지 않은 종교가 없습니다. 복음만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 네가 자격을 갖추고 조건과 수준을 갖춰서 내게 오라고 강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만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유명한 얘기. 너희 안에 뭐라고 하죠?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야지,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죽어야지 어떤 명분들, 요구들, 당위성을 생각합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달려가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전체 맥락을 보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한 아기로 오신 것이 표적이라 증거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한 아기로 와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가 되어주셨다고 하면, 흔히 우리 세상 말로 우리 진심을 진짜 몰라줄 때, 정말 속이 답답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여러분 어떤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뭘 얘기할 때 야, 내 목이라도 건다, 내 목이라도 건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만 아니라 그 정도로 여러분에 대해서 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나 그가 그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고 종의 모양을 취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한 아기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신 것이 너희의 증거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내가 가진 조건이나 수준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품으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뭘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예수를 품는 거예요. 이 예수를 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뭘 하겠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성경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배경을 이해하시면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은요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선한 뭐라고 하시죠? 목자라고 하시죠. 우리는 인자한 얼굴에 이래가지고 양 한 마리 안고 있는 막 성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근데 뭐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목자는 격렬하게도 부정적인 이미지였어요. 정말 부정적인 이미지였어요. 근데 그런 이미지를 가진 목자에다가 선한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요, 쉽게 요즘으로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요, 형용 모순이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마치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목자들이 천시받고 멸시받아도 그건 사람들의 판단일 뿐이다.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판단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말 충격적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변화되면 좋지만 변화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나 우리에게 성장과 배움과 자람은 강박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목자들이 변한 게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사회적인 지위가 변했습니까? 그들은 목자로서 천군천사를 만났죠. 목자로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도 사회적인 신분이 변화된 거 아닙니다. 그들을 고용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나 권력자나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목자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게 뭡니까? 그들은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았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어요. 종교는 네가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했죠. 근데 복음은 너는 그대로 있어도 된다.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쓰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어떻게 여겼죠? 놀랍게 여기되 했는데 놀랍게 여겼다는 말이 영어 성경은 좀 판본을 여러 가지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제가 발음은 안 좋아요. 영어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공부를 열심히 저녁에 했더니 낮에는 아침에는 발음이 안 좋습니다. 농담입니다. 웃지도 않으시는데 썰렁한 이 놀랍다는 말이 에스테노시 이런 말이에요. 에스토니시란 말인데 이 말의 원래 말은 이제 라틴어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영어의 많은 부분을 라틴어에서 나왔잖아요. 천둥을 때리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천둥을 때리다. 무슨 의미일까요?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던 사람이니까 몸에 고약한 양 냄새가 배어 있었을 겁니다. 그냥 누구든지 만나면 코를 잡았겠죠. 냄새 때문에. 밖에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거친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리지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사회적인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그들은 왕도, 귀족도, 종교인도 아닌 마치 불가촉 천민처럼 천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대로 지금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천둥을 때린 것처럼 정말 합리성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루돌프 오트로가 하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누멘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기준과 합리성이 아닌 정말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이 변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를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제가 과거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전 좀 엉뚱하게 생각하는 것을 절개하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대로 쫓아가면 우린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과 달랐죠. 어떤 아이 하나가 정말 성실했어요. 신앙도 좋고.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1등은 안 하고 학업 성적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가지고 상담을 청했습니다. 그 얘기를 쭉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얘가 자기가 공부를 못하면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전도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워딩 그대로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라. 너 지금처럼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 열심히 살면서 공부하는데 혹 너 주변의 친구들이 야, 너는 성적도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 하면 한마디 해라. 예수님 때문에, 한마디만 하면 된다. 얘기를 했어요. 또 시험이 끝나면 애들이 성적 문제 하나 맞았다 틀렸다 하는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막 성적 때문에 막 죽상이 되잖아요. 죽을 상이. 그럴 때 너는 씩 웃어라. 그리고 주변에서 야, 너는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넌 성적도 별로 안 났는데 왜 웃냐 한마디 해라.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면 된다. 우린 너무 복음을 오해하거든요. 세상이 요구하는 1등이 되어야 영광이고,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다는 엉터리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린 우리 삶을 스스로 정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나는 왜라는 국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실존,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 이런 나에게도라는 은혜는 신자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이걸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주에 시편 127편 10절 말씀드렸죠.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하시리니. 그 안에 있는 단어나 이런 거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의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의문이 들죠.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때는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허용하셨어요. 구절 붙들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이 구절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사무엘상 16장, 제가 전에 사무엘상하 설교할 때 새벽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2대 왕을 간택하려고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옵니다. 그때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요. 근데 누구만 안 불러요? 다윗만 안 부릅니다. 다윗만. 어리다고 생각했던지 그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지 부르지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 다윗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 그리고 17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 이제 골리앗 사건과 연계가 됩니다. 그때 이제 이새가 다윗에게 이제 형들 근황을 알아봐라 하고 이제 물건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보내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을 봤던 첫째 형 아주 격노합니다. 비난을 퍼붓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대부분 우리가 쓰는 언어들
표현들은 가정 내의 권위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따릅니다. 대부분 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형들이 다윗을 그렇게 비난했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저는 볼 때 그 2세의 가족 구조 내에서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그랬을 것이다.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과 내용을 보면 다윗도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영웅이잖아요. 불세출의 영웅. 그러나 사연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사연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연들이 시편 27편에 오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쳤다고 하는 인생의 빈들, 광야를 만났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사연이 툭 튀어나온 것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냐,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자신을 영접하시는 하나님, 영접하는 하나님, 그야말로 나를 조건이 아닌 존재와 존재로 인정하는 하나님, 내가 어떠함에 따라서 나에 대한 처우와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 안에 나를 두셨기 때문에 전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고백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고 복음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조건만 남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이 뭡니까? 이러면 조건만 남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월남전 후에 실화라고 하죠.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해군 본부에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한 어머니에게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너 왜 빨리 안 돌아오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빨리 집으로 와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제가 가기는 가겠습니다만 제가 전쟁을 함께 겪은 전우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눈이 한쪽을 실명했고 또 팔도 한쪽 그렇게 잘려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래 같이 오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근데 어머니, 이 친구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가족이 아무도 없고 고아 같은 친구입니다. 돌볼 사람이 없는데 제가 이 친구와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얘야, 너 전쟁 때문에 참 감상적이 됐구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괜찮겠지만 너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세월이 오래 지나면 지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섭게도 전화가 툭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해군 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해군 본부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정신없이 그곳에 달려가니 애석하게도 죽어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한쪽 눈이 실명이 돼 있고 한쪽 팔이 없더라는 겁니다. 조건은 지옥입니다. 조건만 남으면 지옥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셨고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만 남으면 지옥입니다. 남들이 볼 때 멋있다고 칭찬하고 박수를 쳐도 지옥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 때로는 탄식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절망을 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 현실을 살기 때문에라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는 조건이 아닌 자신의 영원한 사랑 안에
나를 두셨다는 믿음을 꼭 가져라, 붙들어라, 의지해라. 그것 신앙으로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마치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정말 애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중요하잖아요. 그중에 로마서는 정말 복음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중에 5장부터 8장이 로마서의 백미예요. 백미인데 그게 이제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죠. 전에도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곧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너희들의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면 살아나신 후에는 어떻겠느냐, 더하지 않겠느냐, 지금이 더하다, 더 진심이다. 이걸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그의 신앙을 제발 내 조건과 상에 따라 나를 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때로 우리가 겪는 나는 왜라는 현실을 만날 때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해석을 하면 떡집입니다. 의미가 있죠. 오늘 그 부분은 제가 연결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표적이라고 하신 강보에 쌓인 아기가 누운 구유는 가축 먹이통입니다. 근데 원문에는 세메이온 그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혹시라도 베들레헴 지경에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하면요, 그 당시에 누구나 다 포대기에 강보에 쌌던 거예요. 그러나 그 표적은 뭡니까? 강보에 쌓여 먹이통에 누인 그 아기가 너희들에게 표적이다, 증거다 이 얘기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한 그 목자들, 천시 받던 목자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 보면 누구나 나는 왜? 라는 현실을 만날 때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을 때에 최종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 나는 왜라는 현실 속에서 이런 나에게도라는 신자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은총을 꼭 붙들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